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군인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훌륭한 군인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 디모데후서 여기 먼저 2장 3, 4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칭하여 바울은 군사로, 여기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는 디모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런 의도지만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군사다, 군인이다, 솔저다, 이런 얘기입니다.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솔저, 훌륭한 군사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대략 60만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0만은 여성들과 어린 미성년자들을 제외시킨 수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150만에서 거의 200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후에 애굽을 떠날 거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복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다.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모세 때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 선봉장이 지금 모세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숫자가 일시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향해서 가고, 이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통한 그 지도력을 통해서,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인류 역사에 어마무시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걸작품의 역사죠. 이건 세계사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는데, 길갈에 가스진을 쳤는데, 공략해야 될 첫 성이 지금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길갈에, 이게 수십만 명이 광야에서 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내고 익숙하고 그야말로 훈련된 군사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여리고로 쳐들어올 거다. 이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 여리고성은 이미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쟁에 패배한 상황인 걸 봅니다. 왜? 그들의 이미 멘탈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차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전체가 군인이에요. 그 중에 물론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론 지파별로 뽑아서 그렇게 공략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안내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거의 그냥 전쟁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다시피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죠. 어떠한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고 군인은 도대체 어떤 것이 달라야 된가, 확실해야 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영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표시를 분명히 해라 하는 증거를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상황이 첫 공략을 해야 될 여리고성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이 무너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냥 즉시 진군하여 그들을 엎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생뚱맞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부싯돌,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남성들의 군인들이죠. 성기 표피를 자르는 그런 지금 의식인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요. 적어도 일주일, 며칠 동안은 그 고통에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이에 만약에 여리고 군사들이나 어떤 다른 적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쳐들어오면 꼼짝달 수 없이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내 오다를 따르되 너희가 먼저 영적으로 표시를 바르게 해라. 영적인 증거를 통해서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 저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 그것을 표시하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할례가 무슨 침례다. 레자는 같지만은 할례와 침례는 다른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보통 8일 만에 증거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침례는 다르죠. 침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순종하는 물속에 들어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부활 그 의식을 침례식을 하는 것하고 할례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누가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거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고통 중에 놓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소유자가 된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만약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게 될 때,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군인들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몸의 중요한 부분에 표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일들을 할례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영적 이렇게 문란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할례를 받지 못했어. 이 지금 애굽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을 했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여기서 그 거리가 얼마면 이 많은 오합지졸 같은 이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이냐 하고 막 조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인은 세상에서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치셨어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은 남자, 여자 누구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거다. 보증을 하신 거죠. 너는 내 거야. 누구 거? 주님 거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분명해야 됩니다. 표시가 있어야 돼. 표시가 있어야 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그 자신에게 어떤 표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셨지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가정은 표시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어떤 하는 집단, 어떤 조직은 그 표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붙게 돼.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 얘기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격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말에게 이 말이 내 거다, 이 말의 소유권은 나다 해서 그 소유권을 자기만 익숙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굽에 불을 벌겋게 불에 달고 가지고 그것을 말 엉덩이에 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자신의 어떤 사인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표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표시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로서 뭔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표시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사랑, love, 희락, joy, 화평, peace, patience, 오래 참, 자비, kindness, 양선, 양선이 뭐예요? goodness, 선한 거죠. 충성, faithfulness, 예, 온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이런 것들의 표시가, 이런 것들로 표시가 그리스도인과 그 삶과 가정에 그런 깃발들이 나붙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훌륭한 군인은 다릅니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세상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게 맞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표시다. 두 번째로 표시,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그것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 적응. 여기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맺었더라. 이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가 수답된 겁니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땅의 소산을 거기서 이제 곡물을 심고 해서 그렇게 먹도록 가나안 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말씀, 적응력을 키워야 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야, 뛰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단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땅의 소산으로 우리는 먹습니다. 이게 전쟁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요? 무슨 이게 유월절 지키는 게 할례를 받는 게 사실 전쟁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전쟁이 끝나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은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떤 혈기나 어떤 세상적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거는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실제 전쟁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절 후에 가나안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튿날 무교병과 볶은 음식을 그 후에 만나는 그쳤고 가나안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적응이 중요하다. 적응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 그 유럽에서 원래 영국에서 청교도가 지금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앙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지금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갔는데, 네덜란드에 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자녀들의 교육이 너무 현지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간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56명인가? 처음에 배 두 척을 나눠서 가다가 하나가 고장난 바람에 하나에 합쳐서 그들이 갔는데, 매사추세츠 프리마우스에 그들이 도착이 되지요. 많이 죽지요. 가다가 이제 뭐 여러 이유로.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곡식을, 음식을 뿌리고 곡물을 심고 해서 첫 수확을 그 프리마우스에 가서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였죠? 추수감사 어떤 절기화된 거, 이건 전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1620년 일입니다. 1620년에 도착해서 1621년에 시작된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들이 그렇게 예배 드린, 그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까? 나는 절을 붙인 걸 질색합니다. 그래서 절을 안 붙이면 추수감사의 Thanksgiving의 효시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흐지부지해진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게 다시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이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조금 또 이렇게 교회마다 감사하고 이랬다가 또 흐지부지 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아이젠하워가 등장하면서 또 아이젠하워도 엄청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었죠. 그가 이거를 미국에 말하자면 세팅시킨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뭐 몇째 주일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세계화했는데 이거는 뭐 1940년 전후니까 2차 세계대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추수감사하는 게 신약 성경이 어떤 지지를 받고 배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배경을 갖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어떻게 절기라 할까요? 원인을 알고 우리가 행하더라도 해야죠.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것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 거죠. 그들은 미국이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됐습니다. 강국 미국이 됐는데 뭐 요즘에 미국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미국이 저렇게 해서 됐어요.
오늘 우리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린 거고, 자, 여기 새로워짐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요.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못하면 안 돼요. 적응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적응을 못한 아주 유감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9장 제가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과 투절됐느냐? 하나님이 왜 저들을 제쳐버렸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 새로운 변화된 개혁된 환경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말라기까지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언했고 그 선포된 내용대로 메시아가 등장하였는 바, 그 메시아를 변화를 개혁을 소화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려 결국 유대인들의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과 등져버린 원수가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방에게 넘어오게 된 거죠. 적응을 못한 이스라엘은 여기가 한계였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켜서 은혜를,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여기 그렇게 말해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니 율법만 강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적응을 못했다. 새로운 시대, 변화된 시대에 관한 감각을 갖고 있지 못했다. 제쳐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1812년에) 나폴레옹이 6만 7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러시아를 공략했습니다. 침략했어요. 그러나 비와 추위를 못 이겨 대패를 하고 결국은 패망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비참한 결국을 맞죠. 나폴레옹도.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을 못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응을 해내야 됩니다. 어디에? 새로운 문화, 거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세계, 성경 가르침에 적응을 해내었어. 산토끼는 아무리 건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토끼라도 집 토끼가 있는 그 집에 갖다 넣어두면 죽습니다. 못 살아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산토끼 저보다 넣어놨더니 죽어버렸더라고요. 죽습니다. 적응을 못하면 죽습니다. 망가집니다. 실패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건넌,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력을 키워서 거기서 발돋움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갈 때라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응력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요. 그것은 영적인 감각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또 하나님의 군사가 다른 점입니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중에 13, 4절에 보면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알아본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분별한 거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세상 세속화된 사람 같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은 정보도 빈약하고 무기도 그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감각 하나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이게 우리가 딱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마귀의 무슨 사람인지 무슨 귀신의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면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돕는 쪽인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분별을 해야죠. 그런 분별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군인은 분별력이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게 오다를 받죠.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인데 무슨 말씀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장관의 지시에 오다에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게 모세 그 거대한 인물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그 혼란스럽고 뭐랄까요, 참 다루기 힘든 백성, 그들을 탁 장악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을 공략하는 이런 정말 지도력을 갖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이런 장군, 지도자. 훌륭하죠? 여기 그 분별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면서 오다를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고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군인이었습니다.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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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는 감각이 깨어 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과 그의 처가 무슨 일 했습니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리고성에. 결국 폭삭 망하죠. 결국.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거기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를 말하여 멍청한 사도였다. 멍청한 선지자였다. 엘리 제사장하고 소년 사무엘과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으로 평생을 보내왔는데 이 어린 소년만 못해요. 누가? 엘리.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는 무엇이 다른가?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표시가 분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달라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다. 적응을 잘했다. 하나님의 군사의 다른 점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유의하여 이 세 번째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이게 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게 윤회설인지, 이게 부활에 관한 건지, 이게 도덕에 관한 건지, 이게 영적인 세계에 관한 건지 분별을 못하면은 맛이 간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자에 관해서 특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목회자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입교하는 자를 바로 목회자로 세우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불교에서 오랫동안 스님 생활을 한 사람이 스님 복을 벗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갑니다 라고 할 때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조심해서 세워라. 오자마자 그냥 신학교 나왔다 어쩌고 하니까 목사 안수해가지고 이게 절인지 이게 교회인지 스님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그런 먼지 털기가 안 된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라.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제가 한심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감각이 없어. 돈이 교회를 지배했어요. 돈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다. 명예심이 왜 그렇게 높아요? 툭하면 명예박사, 명예박사, 이게 박사입니까? 명예박사라는 것은 박사보다도 훨씬 어떤 분야에 공로가 있거나 업적이 있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그런 수준 높은 학위예요. 정식 학위는 아니지만 논문 학위는 아니어도. 그런데 툭하면 명예박사.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좋아해. 성적인 문제, 교회들,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정치적 패거리들, 저게 목사입니까? 저게 성도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는 달라야 된다. 무엇이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